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가 자기 지향적 삶이고, 두 번째가 타인 지향적 삶, 그리고 세 번째가 목적 지향적 삶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면 여기 교회 건물을 짓고 있는 세 명의 벽돌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벽돌공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첫 번째 벽돌공은 나는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벽돌공에게 질문을 하니까 나는 교회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세 번째 벽돌공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동일한 상황,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교회를 짓는 일을 하고 있고, 세 번째 사람은 그곳에서 예배하게 되는 그 예배의 대상을 바라보고 그 건물을 짓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자기 지향적, 타인 지향적, 목적 지향적.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가족, 형제, 자매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는 우리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리고 그들만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진리들, 도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을 자세히 읽다 보면 그들에게는 삶의 목적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해탈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자기 수양을 해야 되는 거죠. 비워라, 그리고 잊어라,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지 말아라 라는 식의 행동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를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명확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입으로 말하기도 아플 정도로 많이 말했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분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분을 위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갈 길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또한 육체로 하는 헌신이든 그 모든 것들이 한 가지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로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흔들리는 이유가 뭔가요?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이죠. 최근에 한 책을 읽다가 그 책의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군인이요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리를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걷지 못하는 상황에 이 사람이 놓이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그 훈련, 그 군대의 그곳에서 받았던 그 상처를 이겨내기 위해 자신이 해야 될 목표를 정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몇월 며칠에 하는 어떤 달리기 대회, 걷기 대회에 나는 참가해서 이 17km라면 그 17km의 길을 완주하겠습니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제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 시간 제한의 시간이 끝났고 그 제안을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이제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제안은 끝냈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이 다리의 상태가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물리치료사에게 나는 계속 재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이 치료해주는 날짜와 치료해주지 않는 날짜에도 그 물리치료를 받는 곳에 나와서 스스로 운동을 하고 계속해서 재활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목표로 하는 그날에 그 대회에 참가해서 17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그가 걸어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한 번도 자신이 흔들릴 거라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신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던 수많은 전쟁에서의 그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배웠던 것은
포기하지 않으면, 내 목적이 흔들리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사실인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나아가야 될 길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고, 우리가 그 길을 달려감에 있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을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빌립보 교회는요, 다른 교회들에 비해 참 모범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의해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진리는 우리는 복음의 동역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괴로움이 뭘까요?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 있을 때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거죠. 바울이 감옥에서 이 서신을 쓰면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괴로움이 뭐냐면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 그들이 이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물질을 보낸다. 내가 만약에 우리 누구랄까 제일 만만한 우리 영환이한테 제가 야 너 밥 사 먹으라고 5만원, 10만원이라는 돈을 보낸다? 제가 왜 그 돈을 보낼까요? 만약 영환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제가 그냥 길에 지나가는 사람을 보는 정도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로 돈을 보내지 않습니다. 야 내가 힘들게 번 돈, 이 돈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보낼 수 있을까요? 내가 돈을 보낸다라는 건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있어서 바울은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이 믿음 가운데서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 가운데 많은 재정들을 그에게 후원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번 더. 당시 기독교는 거대한 조직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세계 3대 종교라고 말하고 있는 그 커다란 덩어리의 종교가 아니라 그 사람들 당시에는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작은 분파로 여겨졌습니다. 심지어는요 이단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작은 이 한 분파, 종교의 한 분파, 유대교에서 파생되고 아니면 이단처럼 여겨졌던 이 작은 이 종교에 어떻게 보면 불확실해 보이는 이 진리 속에서 그들은 확실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가운데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특별히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수많은 그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진리들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믿어지기 시작할 때 그것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주라는 표현은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단어를 예수님께 사용을 하는 거죠. 황제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주장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니까 그 당시에 이 기독교의 진리는 시대에 반하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변화되어지고 그곳 가운데서 참된 생명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에게 물심양면으로 구원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겪었던 어려움들을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돌에도 맞았고 또 매질을 당했고
또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돼서 죽을 뻔도 하는 그런 수많은 고난들에 대해서 어쩌면 이 사람들이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그 모든 가정들을 겪고 이 자신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이 바울의 진심을 알기에 그들은 그들 바울에게 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었던 거죠. 오늘도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 참여하였으니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친구 사이에, 정말 친한 사이에 꾸준히 일을 함께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그들이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현장에서 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함께함으로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하는 시기에 바울은 도보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돌아다녔나를 이렇게 한번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니까 도보로 걸어서 17,000km를 복음을 전하는데 돌아다녔다라고 합니다. 대략 지구 반바퀴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때로는 스스로 재정적인 것들을 마련해서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온전히 그 선교 사역들을 충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의 도움이 필요했고 수많은 많은 교회들이 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있지 않을 때 이 빌립보 교회만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15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만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심지어 한 번의 헌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선교 헌금을 보내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지금처럼 온라인 헌금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때로는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걸어서 아니면 또 다른 이동수단을 사용해서 그 헌금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들을 그들이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난주 제가 설교 중에 아프리카 루안다에서 사역하는 박준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동참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 주 중에 선교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이 정도의 금액을 후원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과 동시에 들어온 말이 뭐냐면 야 너희도 개척교회고 힘든데 왜 우리까지 선교도 되겠니 후원해도 되겠니라고 먼저 절개를 걱정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함과 동시에 저희가 4분 정도의 선교사님에게 꾸준히 선교 헌금을 해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가 재정이 풍부한 상황도 아니었고 감사하게도 저희가 외부에서 흘러 들어오는 재정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재정들의 일부를 4명의 선교사님들께 이렇게 후원을 하고 계속해서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잠깐 재정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재정 후원하는 선교헌금을 하는 것을 이렇게 잠깐 끊었는데 그 선교헌금을 끊고 난 이후부터 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선교헌금을 회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올해 이곳에서 와서 우리가 선교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각 사람당이 한 선교사님을 품자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3분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것을 시작을 했고 이제 또 한 분의 선교사님을 저희 교회가 모으는 선교헌금을 가지고 후원하겠다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후원을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제가 하는 사역들과 교회가 하는 사역들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동해서 때로는 10,000원, 20,000원, 50,000원, 100,000원, 100만원, 많게는 200~300만원씩 어떤 분은 2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우리에게 후원을 해주고 헌금을 하고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들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5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마음을 흘려보내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물질을 이렇게 흘려보내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제가 했던 그 사역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 마음으로 그 사역에 동참했다라는 거죠. 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동일한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동역해야 되고, 우리 이역교회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교회들, 수많은 다른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가장 큰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을 품고 열방을 품는 그 일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이 선교 사역에 힘쓰는 우리 이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풍부한지라 에바디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멘. 바로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헌금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왜 헌금을 제물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이 구약 당시의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의 이 마음을 바울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 당시 드려졌던 제물은요, 첫 번째로 흠이 없어야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제물 중에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가축들 중에 가장 흠이 없고 가장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 짐승 하나를, 제물 하나를 고르는 것도 많은 시간이 소비될 뿐더러 또한 그 제물을 이 성전에 나와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끌고 오는 과정에서 만약 그 소가 상처를 입거나 흠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또 다른 제물, 또 다른 좋은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이 제물 그 성전에 나와서 그걸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마음들을 쏟아야 할까요? 재물이 상하지 않을까? 이게 흠이 있어서 하나님이 받지 못할까? 온통 신경이 거기에 쏠려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재물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재물의 그 겉만 번지르하는 그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과 함께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재물을 잘 관리하고 잘 키워서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에게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헌금을 보내는 가운데 어떤 이들은 부자인 사람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풍족한 가운데서 그 헌금을 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밥 한 끼를 아껴서 하루의 노동샷을 그대로 바울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 마음들을 알기에 그들이 보냈던 헌금에 대해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보내준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들은 이미 먼저 회심하면서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마음을 흘려 보내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 비유가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이 사라졌습니다. 자본주의 사이에 우리가 득가시를 생각하면
99마리의 양을 그대로 방치를 하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나간다. 이거는 철저하게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길을 떠납니다. 그럼 이 내용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독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봐야 하는 거죠. 15장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말을 하겠죠. 왜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아홉 마리의 양을 그대로 방치하고 길을 떠납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 아홉 마리의 양이 누굽니까?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들, 스스로 선민의식에 빠져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와있던 그 당시에 천대받고 멸심받고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와 죄인들이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한 사람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영혼을 찾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와 같은 일을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 자라간다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내 마음이 어렵고요, 내 안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종교들 중에 우연히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해서 우리가 이 기독교에 발을 담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참된 회복을 누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 그 다음 단계인 나를 위한 신앙에서 하나님을 위한 신앙의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 좋다라는 의미는 나를 중심으로 하던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는 거죠. 오늘 예배 후에 간식을 포장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간식을 여러분들 몇 개씩 챙겨가셔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 주십시오. 뭐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도 지금 학교 앞에 아이들 앞에서 간식을 나눠줄 때 아이들에게 뭐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란 말을 일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지, 왜 우리가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지 그들은 알게 되는 시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이것들을 하는 일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그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에 나에게 주셨어. 너를 섬기고 싶은 마음에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진심이 전달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때로는 우리의 물질을 쏟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오늘 세 번째 나눌 주제의 내용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풍성한 가운데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대한 배경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고 오늘 말씀도 동일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조건이 뭡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때로는 나의 것을 포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의 시간을 포기하고 내가 드렸던 그 헌신의 그 공백 안에 내가 비워냈던 그 세상적인 그 공백 안에 하나님의 은혜들이 채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내어놓았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부족해졌던 나의 모든 쓸 것들 나의 모든 재정들이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풍성한 대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대로 우리 하나님이 얼마만큼 가지고 계신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에게 부족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곳간에는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곳간에는 계속적으로 흘려보내도 이게 비워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곳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 일에 우리의 것들을 내어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곳간을 여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 얘기는 참 많이 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저희 삶에 굴곡이 좀 있습니다. 가정의 경제적인 굴곡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한 지 한 이제 18년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18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그 앞에 모태신앙으로 살아왔던 22년이라는 정도의 시간 가운데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손길들이 나에게 믿음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깨닫기 시작했을 때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 나에게 채워주신 그 은혜들이 참으로 놀랍게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많은 것들을 누리는 지금의 삶까지 오게 되었고 지금도 부족한 것 없이 모자란 것 없이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서는 사역을 할 때 너무 카드값을 많이 써서 그 달에 카드값이 300만 원이 나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교회 배사례를 저에게 허락하셔서 그 모든 카드값을 메꾸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 저희 교회가 어려워서 배사례를 나온 적이 제가 사역하면서 한 번도 없었는데 그 해에 한 번 처음으로 배사례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가격리하면서 깨달았던 진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생각대로 나의 방법대로 많은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려고 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는데 그 당시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게 만드셨던 내가 지난 과거에 걸어왔던 그 모든 삶의 순간들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깨닫게 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 사역들을 다시 시작하는 거고 그것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거리로 나가서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것들을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들, 그 이상의 노력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나의 믿음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내가 그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필요가 있는 것. 믿음의 각성이 필요한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건 그 믿음의 각성을 우리가 한번 잘 이겨내면 또 다른 상황에서 우리 가운데 담대함인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앞에서 정말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 우리는 그것들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만이 진리가 되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바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삶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는 분을 나에게 묻는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했던 그분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신앙의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4장 20절 말씀의 고백이 풀리게 됩니다. 우리 4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우리의 삶과 죽음 가운데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동역자들입니다. 단 이음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복음에 동역하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데 때로는 우리의 이해 타산이 맞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 인해서 그 일이 멈춰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